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두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또 새로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14장 9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특별히 지명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민족들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 역시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평가는 이러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어떤 때는 그런 모습, 제 자체도 그런 모습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 같이 오늘 본문의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느냐? 그는 그 조상 그 누구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것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 말아야 할 것들, 행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1절과 31절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3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1절도 중간 부분부터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는, 그의 죄됨의 행실들은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 갖게 됐던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실패했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누가 역할을 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분명히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분명히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언약 백성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영향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아비암에게도 그 영향이 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세대에서는 끝나겠지, 다음 세대인 너희들은 너희 세대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적당히 대충 너희 때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보여드릴 최선의 모범을, 신학적 모든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그들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향이 단순히 나의 신앙이 유무, 내 신앙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이 악했지만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그 중심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암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힘썼던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비암도 동일한 아버지의 죄된 모습을 따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의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기가 암흑의 시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셨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끝없는 유혹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어머니 그 암몬 사람이라는 그 유혹 속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진 그 르호보암 역시 산당을 짓고 목상과 아세라 돌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하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욕을 피하면 육신의 어떤 그러한 정욕을 쫓아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이것을 피한다면 명예욕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욕을 피한다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끝없는 유혹, 끝없는 미혹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고 있는, 올무로서 설치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성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친지들에게 과연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 사명, 사역, 책임,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의 이 14장에 나와 있는 두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그렇게 간절하게 유언하며 이야기했던 그 대목을 그들은 다 지금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지켜야 될 것인데 이걸 다 버려버린 거죠. 어떤 겁니까?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될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왕가를 이루어 나갈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되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몇 년이건 얼마든 간에 그들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배제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아직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까? 왜 그러한 세워진 우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방식과 언행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물려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뭐 어떤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한편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은 죄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문제죠. 어제 잠시 낮에 어느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본인 교회에 이제 모처럼 세 가족이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근데 그 세 가족 분이 오셔갖고 주보에 11조 뭐 이제 헌금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1,000번째 헌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그분이 오셔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제가 목사님인데 떠나가신 목사님인데 전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1,000번째를 안 해본 분도 아니고 그 헌금을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는지를 안다면 처음 세 가족이 와서 그 세 가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분이 그냥 대답을 못할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인가라는 거죠. 전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순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모습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세워놔야 되는 터를 다져놔야 되고 세워야 될 탑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뭐냐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받아낸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낱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세우다 보니 그게 공동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죠. 로보암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평가가 결과고 그렇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 역시 그와 같은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쉽게 무너지는 공동탑이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 대대로 이어져 나갈 참된 믿음의 공동탑으로 세워져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세워진 믿음의 탑이 될 수 있도록 그 탑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